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반대로 이 세상에는 사실은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엄밀히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니 월등히 훨씬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를 사역을 하는데 그 아테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의 문명이 아주 핵심 아주 중심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겠어요? 그곳은 많은 그 이방, 이교, 그 우상들과 또 철학들과 그런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그 주변을 쑥 둘러보니까 저들이 정말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없는 것, 또 믿지 말아야 되는 것, 또 존재하지 않은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29절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조각한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고 지금 복음 전도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 즉 성경의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바울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조금만 이 세상을 돌아본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23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여전히 사람들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두 종류의 사람이 언제나 있다는 거 알아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믿거나 아니면 뭐 자기는 어떠한 종교도 갖지 않겠다 하는, 어쨌든 그 두 종류의 사람은 나눈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어때요? 불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 같은 존재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이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뭡니까? 우리 사람과 자연과 우주와, 그러니까 모든 만물,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지으지 않은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 만드셨다, 이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증거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그거는 사람들에게 좀 어려워요.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좀 더 순서를 지켜가면서 복음 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모든 자연 만물, 별과 우주와 그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왜? 다른 모든 종교를 보면은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그것들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가르쳐주는 종교가 없어요. 다른 우상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잡스러운 신화는 있죠. 이집트 신화 같은 거, 중동에 있는 여러 그런 조잡스러운 신화는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과 같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 온 것,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께 존재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숨기면 안 되고 그런 것을 또 자신 없어 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누굴 만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29절에 특별히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상으로 꾸며진 분도 아닙니다. 전설 속에 계신 분도 아닙니다. 신화 속에 어떤 절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판타지 속에 있는 어떤 거대한 초자연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 바로 성경은 사람들에게 뭘 꾸준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밝혀 놓으셨어요. 왜? 사람들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저 꾸며낸 분이다. 하나님이 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 그냥 내가 믿으면서 마음이 평안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도 많이 있어요. 내가 믿는 자기가 믿는 어떤 대상이 뭐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걸 중요하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어떤 대상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면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 교회를 나오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건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아테네에 있는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뭘 지금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제발 너희들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믿지 말아라.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너희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조각상을 만들고 우상을 위한 성전을 꾸며놓고 온갖 제사를 해도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그 대상을 믿는 것은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존재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없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줄기차게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 그냥 규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바로 저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했구나.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사실은 또 하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없다고 믿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래요.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들은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에 뭐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증오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를 자꾸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가 구속받으니까, 자기가 자신의 그 정욕의 자유를 어때요? 제한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한 게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찾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겁을 먹지 말고,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아는지 그럼 네가 한번 증거를 찾아봐라. 그걸 구해봐라. 그렇게 해서 없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없다고 네가 믿으면은 괜찮다. 그건 너의 믿음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서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증거를 네가 찾아봐라 이거예요. 그게 더 정직한 거 아니냐? 그게 좀 더 이성적인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너가 한번 최대한 대로 한번 찾고 구해보라 이거예요. 찾고 구해.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를 너가 한번 찾아봐라. 구해봐라. 너가 그렇게 보지도 않고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비합리적인 것이지 않냐. 그렇게 우리를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바로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지금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만한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꼭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너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라.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구해라.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적어도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에는 이제는 핑계를 댈 수 없도록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많은 증거들을 곳곳에 하나님께서 널리 곳곳에 심어 놓으신 것.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오도록 이끄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사실은 지금 사실 이 세상에 보면은 확실히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마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처럼 반대로 이 불신앙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반대로 아주 열심히 알리고 있어요.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다. 하나님 믿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더 전쟁이 많고 종교 싸움이 일어나고 세상이 더 불안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많은 그 불신앙의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지금 도전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단순히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어떤 지식으로만 저 사람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사단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방해와 지장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귀가 활동하는 그 활동을 지금 멈추게 한다면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걸 믿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다른 모든 우상들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거는 내가 그동안 몰랐었는데 이것은 이제 보니까 저런 것들은 다 우상이구나 하고 분명히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역사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걸 하나님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부지런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게 다른 설득과 또 이해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신앙을 갖도록 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 사단.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좀 자유케 해달라고, 역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해가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정말 뛰어난 변증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도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죽하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서 야, 내가 죽었다가 와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더라, 정말 하나님이 있더라, 빨리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얼마나 여러분 불신앙의 세력이 강한지 알아야 돼요. 불신앙의 세력이 이렇게 강하면 반대로 뭐예요? 우리 믿음이 강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너무 약해요. 어떠한 믿음이 약하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관념적이에요. 심지어 철학적이고 아주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저건 올바른 믿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때 하나님 거기에 반응을 해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너가 그 죄를 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또 보여주셔요. 그래서 징계를 하십니다. 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증거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응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어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무기력해요. 무기력하고 별로 쓸모도 없고, 사실 그런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을 것이고 거룩함도 없을 것이고, 그냥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잠자는 신앙이겠죠. 잠자는 신앙이겠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취미생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하나의 취미생활이나 그냥 일상의 뭐 하나의 주기적인 행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실제적으로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현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존재하시는 것도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현실입니다.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신앙생활이 그렇게 그렇게 대단하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이 가득하고 세상이 아무리 불신앙의 세력이 강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정하시고 라고 했죠. 세상을 의로 심판,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건지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에게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의 날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그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는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예요. 이건 현실이에요.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우주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허무하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일단은 그 사람에게는 허무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많은 걸 배웠어요. 돈도 많이 벌어요.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머리도 천재입니다. 어떤 뛰어난 것도 추구할 수 있어요. 어떤 예술적인 감각도 좋아요. 운동도 잘해요.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그 모든 건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수증기와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것 이상으로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그들이 아무리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게 다 좋게 보이고 잘 되고 형통해도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왜?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로서는 이미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서 지금 이 세상을 부지런히 열심히 또 창조적으로 또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다 이룰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이상 그건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리문답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일 먼저 갖출 것을 갖추지 않고서 다른 걸 아무리 잘 갖춘다고 해도 그 사람은 사실 그렇게 썩이 아니라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삶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사람이라 조금 더 좀 고상하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정말 그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짐승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더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도 봐야 돼요. 왜? 짐승은 그냥 죽으면 끝나지만 그 존재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자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어때요?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얼마나 그 고통이겠어요. 그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어요. 얼마나 그거 정말 말할 수 없는 재앙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절대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왜? 보면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해요. 정말 그래요. 그게 이제 바로 세속에 물든 거예요. 그게 세속에 물든 거예요. 벌써 마음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은 이미 벌써 내가 세속적이구나. 내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내가 약속의 자녀로서 장차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천국을 유혹으로 받고 내가 정말 영생이 주어졌고 내가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장차 있을 거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부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러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부럽다, 참 좋다 이런다면 그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있다면 그럼 우리 마음 벌써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벌써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예. 보이는 우상 숭배만 우상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그 자체도 벌써 심각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좋은 것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그들이 좋은 어떤 형편과 그들의 능력, 그들이 성취한 것,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진 것들을 조금이라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나라만, 주님의 영광만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정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하나님 걸 다 아십니다.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두지 말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내 기쁨의 뿌리를 내려서는 안 돼. 이게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불신앙자들이 이렇게 여러분을 봐야 돼요. 도대체 저 사람은, 저 애는, 저 친구는, 저 녀석은 도무지 하나님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 진짜 이렇게 보여야 진짜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안 보이면은 그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란 말.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 여러분, 느슨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럽니다. 얼마나 그 교활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히 하면 또 등한히 한다고 욕하죠. 저렇게 개떡같이 하나님 믿는 거 보라고. 근데 또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광신자들 보라고 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한테 기준을 맞추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뭘 해도 욕해요. 뭘 해도 욕한단 말이에요. 뭘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에 들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의?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에, 주의 중심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지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런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제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곳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 믿는 이 차라리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이 불신앙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해도 욕은 해요. 비판한단 말이에요. 광신자들이다. 교회만 열심히 나간다. 이런 식으로 비판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저것들 뭐라고, 저거 교회 다니는 것들, 저 하나님 믿는다고 저 짓거리 하고 저러고 다닌다고 또 욕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비유를 맞추겠어요? 비유 맞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가족 중에나 주변에 불신앙자들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들을 비유 맞추면 안 돼. 청개구리처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꼭 반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비유 맞추지 마세요. 불신앙자들 비유 맞추면 한도 끝도 없고 나중에는 그냥 신앙 갖지 말아야 돼요. 절대 불신앙자들 비유 맞추지 마십시오. 더 강하게 나가야 돼요. 우리가 불신앙자들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그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더 강하게 나가야 돼요. 더 우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야지 불신앙자들의 그 기분을 맞추기 시작하면은 이건 뭐 한도 끝도 없는, 한도 끝도. 내가 나중에 신앙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면 그 자리까지 이르러야 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 둘 사이에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야 돼. 절대로 사람을, 신앙에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순간 벌써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심지어 그렇게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면 뭐, 그건 이미 저주받은, 여호와께 저주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하는, 하나님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조금 못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길 원하시지, 두 번째나 세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걸 하나님 대단히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결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압력을 받아도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옛 성도들, 예전에 그 청교도들이나 그 종교개혁 시대나 그 초대교회 시대 때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노력해야지 이 시대의 그 보편적이고 그 평균적인 신앙에 미치면 안 돼. 이 시대에는 사실은 신앙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바른 신앙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기질과 어떠한 속성과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어때요? 거룩해야 돼.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거룩해지는 거죠. 내가 거룩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어도 그거는 전혀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주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그를 거룩하게 여겨주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돌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잡신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여기 이 아덴의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우상들 있죠.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것들, 또 심지어는 하다하다 이름 붙일 게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다하다, 그냥 너무 신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또 빠진 신이 있을까봐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글을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신이든지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잡신들은 거룩하지가 못해요.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거룩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이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이 사단에게 속한 것, 귀신에게 속한 것, 악력에게 속한 것, 그런 풍습, 관습, 습관, 그런 취미,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 거룩하지 못한 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멸망시켜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결국은 그 사람을 죽입니다. 결국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그 몸을 완전히 어때요? 죽여 파멸시켜요. 그게 끝을 보는 거라.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끝장낼 때까지, 아주 그가 지옥으로 끝장낼 때까지 끈질기게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면 거룩해져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벌써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뜨거운 태양이 뜨면은 어때요? 이 세상 만물이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지면 마치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면은 우리 자신이 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때요? 그 빛으로 인하여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드러날 수밖에. 일부러 성도일 척할 필요도 없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기다 띠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변화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바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굳이 뭐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가 정말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교리적으로 믿으면 자연히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보십시오. 제자 훈련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한 사이코들만 많이 나오잖아요. 난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 치고 정상적인 교회 별로 못 봤어요. 무슨 제자 훈련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순간부터 벌써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들이 벌써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벌써 심령에, 그 마음의 지식 속에 하나하나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이 교회 자체가 꼭 이 공장, 이 어떤 그 산업 시설, 어떤 정교한 시스템에 의해서 자꾸 교회가 돌아가니까 신자들도 참된 성령의 역사보다는 그런 인위적인데 이게 많이 길들여졌어요. 인위적인데. 근데 그것은 그 신앙이 그렇게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은 벌써 우리 자신이 이미 멸망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분이라면은 벌써 신앙생활 3년만 해도 이미 그 사람은 망했을 거예요. 왜? 거룩하지 않은 분을 섬기는데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섬길수록 그는 뭐요? 신학교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열매와 가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은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고 사람을 알기를 힘쓰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고, 근데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이 아주 곳곳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신자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냥 에녹이니까 뭐 그때니까 그럴 수 있겠지, 지금은 아마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에녹이 와도 에녹은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매사의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고, 그래야 그게 신앙이죠.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신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들처럼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처럼 숭배하고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쪼록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과 근호한 삶을 풍성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살고 숭배하고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혹 우리 성도들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알지 못하는 신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